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오늘 보는데 이 시편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시가 있지만 우리 다른 어떤 우리 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화자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 쭉 자기의 고난, 자기가 믿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데 그걸 보면 그냥 단순히 이 다윗이라든지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실 일을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을 이렇게 쭉 기술하는 메시아가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메시아 시편이 이 시편 전체에 여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2편은 아주 특별하게 메시아 시라고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인데, 이 다윗의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22편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한 그런 고난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벌써 메시아가 당할 고난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고요, 멀리해서 돕지 아니하시고요,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은 경건하시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서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는지 마치 벌레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흉측스럽고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과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저거 저주받을 막 이렇게 그냥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그분은 얼마나 참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는지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마치 입을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자기가 사냥한 물건을 찢고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 공격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그의 영혼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양초 이렇게 끼면은 밀랍이 그냥 불에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서 입이 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고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이 다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16절에 맹수들이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리가 말이죠, 보통 건강할 때는 무슨 뼈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프면 이 뼈 하나하나가 마디가 쑤시고 아프면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뼈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온 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기는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으면서 희희낙낙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시편 22편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쓴 메시아의 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가 1000년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혹 대접도 받지 않을까? 내가 가서 무슨 고통을 당할까? 이런 것들을 희미하게 알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실 것을 다 아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오셨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의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영광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때 뭘 생각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실 때 뭘 바라보셨냐면 앞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면서 그걸 기쁨으로 그걸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2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30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아까 땅의 모든 끝이 공간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 30절, 31절은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대로 이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걸 우리 메시아가 내다보면서 오신 거예요. 공간적으로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혜택을 받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또 시간이 흘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군요 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거 바라보신 거예요. 그거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정말 실제로 청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소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고난 다 감수하신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소원이 뭔가 하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소원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오신 거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께 오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바라보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진짜 소원이 아니겠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소원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세상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예수님처럼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소원은 아닌지 하나님, 부끄러운 소원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연결된 소원,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